이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 아주 단호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기를 무사히 탈출하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다니엘 이 부분을 얘기할 적에 다니엘의 용기 이렇게 얘기하고 뜻을 정하였다 해서 다니엘의 단호한 성품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더불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그 대단한 부분이 나옵니다. 막 사람이 풀무불로 사람을 던지러 들어갔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보통 풀무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친구들이 살아나온다고요. 그쪽에 가서는 굉장히 강인하고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은요, 왕이 포로로 잡아와서 다니엘과 형제들을, 근데 왕이 다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민족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 그 각 자기가 잡은 민족마다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가 괜찮으니까 잡아가지고 환관장에게 내 음식을 먹이고 내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안 되니까 우리 그거 안 먹을 테니까 그거 안 먹는다고 환관장을 곤란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시험해봐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고 물만 먹을 테니까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산의 진미를 다 먹이고 누가 더 나중에 얼굴이 좋은가 보라. 이 일주일이 지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마음 놓고 그들이 그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인생 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이 다니엘의 친구들 앞에 왕의 음식이 와 있어요. 그걸 안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걸 안 먹으면 왕 앞에 걸 뿐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환관장도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안 먹자니 왕이 죽을 판이고 이걸 먹자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를 범하게 생겼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때 떠오른 지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다니엘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 막 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예수쟁이가 아닌 걸 검문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꼬마가 엄마를 따라서 그 예배 드리는 대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놓고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인육 집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검색이 심하고 있는데 엄마를 잠깐 놓쳐갖고 혼자 뛰어가다가 군인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이 딱 붙잡고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되니까 꼬마가 잠시 생각하다가 여기서 뭐 예보로 간다 했다ら큰일 나겠고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오늘 오빠를 추모하는 모임인데 오늘은 오빠 유언장을 읽는 날이에요. 그러니 내가 빨리 가서 오빠 유언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럼 얼른 가라고 보냈다는 거죠. 얼른 가라고 보냈다. 이걸 꼬마가 거짓말한 겁니까? 이 가만히 맞춰놓고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우리하고 형제라 그랬으니 이게 따져보니까 큰 오빠 좀 되고 그 오빠가 예수님이 자기한테 큰 오빠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오빠끼리 모여서 오빠를 기념하는 날이 맞는 거고, 그 다음 거기서 오빠가 쓴 유언장이 성경책이니까 읽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아이가 그 로마 군병에 대한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군인이 얼른 가니까 뛰어왔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보기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신앙대로 살 때마다 위기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정면으로 막 돌파하는 사람, 그야말로 위기를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도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타고 적당하게 위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예를 들려줄 건데, 하나는 방금 꼬마처럼 위기 앞에 아주 유들유들하게 예수님을 큰오빠로, 성경 말씀 오빠 유서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오빠 초도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상황을 극복해가는 꼬마의 어떤 지혜로운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일경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고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풀어줬대요. 왜 풀어줬냐면 이렇게 고문을 했는데도 설마 밖에 나가서 또 설교를 하냐. 그래서 풀어줘보고 가서 설교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우리가 저 사람은 굳이 죽일 필요가 없고, 만약에 가서 또 설교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된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서 나가자마자 곧장 교회를 뛰어가고 바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할 때 그 교회 일경과 일경 형사들이 이 좌석의 절반을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5가지가 뭐냐면, 5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다시 잡혀 들어가도 이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근데 잠깐의 고난은 나도 이길 수 있겠는데, 나를 고문하는 것이 오래 가면 나도 육체를 지닌 인간이라 감당하지도 못할 수 있으니 내가 장기간의 고통에도 나를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5번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분이 일사가구란 주기철 목사의 일사가구 설교 유명하잖아요. 이 5가지 기도의 제목 설교도 거기에 맞먹는 최후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끝나고 바로 잡혀서 이제 순교기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은 용감하셨고 그분은 정말로 대단하셨고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 주기철 목사의 양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뭐냐면, 그 양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마음이 약하셨던 분이고 많이 두려워하셨던 분이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죽음의 길을 극배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교우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 것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 위기를 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정면으로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 인생 살다 보면요, 딱히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똑같은 방법으로 정면 돌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빙빙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딪힐 장소에서는 정확히 부딪혀서 끝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이가 그겁니다. 지금 음식 갖고 할 때는 환관장의 마음도 사고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도 보호받는 방법을 택해요. 그러나 이 7배 뜨거운 풀국불에 들어갈 때는 죽이면 죽이십시오.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는 강골의 기질이 있다.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날 적에 여기에는 물러섬이 없이 목숨을 건 자기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안 맞는데 내가 자꾸 수단을 부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느 부흥사님 관점이세요. 자기가 젊었을 때 시골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 충만하신 부흥사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것입니다.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비 안 온다. 그러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비가 더 오는 거야. 비가 더 오네. 그러니까 당황하신 목사님이 기도 내용을 살짝 톤을 낮췄습니다. 하나님 비가 올 때 오더라도 이 비 때문에 우리 집회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의 수위를 약간 낮춘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비가 더 세게 오는 거야. 더 세게. 와당탕탕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교회 담임있는 전도사님하고 부흥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 시간이 그 동네는 시골이라서 농사가 끝내가지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집에 가던 농부들이 다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동네 어귀에는 교회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하도 비가 쏟아지니까 가지는 못하고 사람이 성경 교회 안에 꽉 차니까 부흥사님이 신나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우리 지금 봐서 대박이 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생병력을 치고 막 비를 퍼부을 때 그때 객기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내가 적당한 시점에 놓고 딜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면 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적어도 지금 내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막 세게 기도했다 그게 안 되면 옆으로 비켜가 이런 재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과 내가 의도하는 바가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이때 좀 이 결말을 놓고 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집어넣어서 그 강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바랬는데 자기는 그 쏟아지는 비를 자기의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결국 그분도 설교를 잘하고 해서 PP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삶을 이렇게 얄팍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아까 그 꼬마처럼 지혜롭든지 아니면 주기철 목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방법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나요? 뱀같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왜 비둘기의 순결과 뱀의 지혜가 왜 같이 붙어 나올까요? 비둘기의 순결과 뱀의 지혜가 왜 같이 붙어 나올까요? 여러분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의 지혜가 있어야만 비둘기의 순결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힘이 없는 사랑은 무가치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없는 힘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없는 폭력은, 정의가 없는 사랑은 굉장히 뭐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이
이상한 걸 만든 나쁜 짓은 눈 감아주고 말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람은 불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 사랑과 힘과 정의가 잘 어우러져서 그 세계가 잘 돌아가는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라고 하거든요. 화목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뱀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 뱀의 지혜가 사탄의 지혜 이런 거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통해요. 지금 특히 고대 근동 이스라엘 아랍 저쪽에서는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불의의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네가 어려웠을 때에 위기와 환난으로부터 그것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다니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든 비유가 여러분 아시는 둘이 겁니다. 이 사람이 장부 정리를 하는 사람인데 착복을 해요. 돈 빌려주고 적당히 커미션 뛰고 곡식 빌려주고 커미션 뛰고 이렇게 해서 착복하는 게 제법 됐어요. 이게 주인한테 발각이 났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너 장부 가져와. 그럼 셈하자. 그러니까 셈해서 해고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돌아 가만히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제가 들어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내가 지금 그래도 큰 집에 서기였는데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 내가 생각이 하나 떠올라. 이렇게 하자. 그리고 빚진 사람들 막 불러 모아합니다. 너 지금 우리 주인집 쌀 몇 마리 가져가서 예, 100석 가져가는데 너 50이랐어. 서류 위조. 너 기름 몇 마리야? 100마리인데 80마리를 써. 서류 위조를 다 하냐. 그러고 말하기를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내가 그렇게 해준 거 기억해라. 자기를 보호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본 그 종의 주인이 말하기를 저놈이 참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장부를 위조해서 그렇게 만드는 그게 지혜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절대로 그 지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 주인이 그 종 보고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쫓겨났을 때 자기가 거기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지혜가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봐라. 세상의 불의한 자식들도 불의한 나쁜 사람도 자기가 지금 이 다음에 다음 문제를 준비할 줄 아는데 소위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라 하는 너희가 어떻게 이 생 끝나고 그 다음 생을 준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의 얘기는 서류 위조 요런 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지금 다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다음을 준비한다는 거죠.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축제합니다.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부동산을 사둡니다. 왜? 그것이 자기 다음을 보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나쁘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다음을 준비해 놓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도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데 의의 자식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고 이 다음 세상과 다음을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예수를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귀면은요,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아버지한테 절반 뚝 떼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쿄 갔다고요. 여러분 도쿄 저는 학교만 가봤습니다만 유흥가 안 가봤어요. 일본 정말 놀기 좋대요. 우리나라 강남은 저리 가라랍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놀기 좋대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고부 아버지가 재산 절반을 가지고 건너갔으니 얼마나 잘 놀았겠습니까? 명백한 사람,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뿌릴 때는 친구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연예인들이 왜 자살한 줄 압니까? 가수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게 떨어지면 죽는단 말입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죽는다고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목청이 자기가 다 이미자는 70세가 넘어도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다 이미자일 수는 없다고요. 다 예쁜 탤런트일 수 없다고요. 그 예쁜 외모로 인기를 얻은 사람은 외모가 시들면 그 인기도 처음에는 주연 안방만 차지하다 나중에는 나이 들어갈수록 조연으로 간다고요. 조연이라도 버티는 사람은 다행이죠. 누구는 막 뛰어난 가창력으로 노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가창력이 딸리니까 그 가창력에서 딸리니까 트로트 가수로 변했다가 결국은 이름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노래 잘하는 달란트. 마귀는 거래하는 거죠. 야, 마귀가 너 노래 잘하지. 그 달란트 나를 위해서 써. 그럼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내가 너에게 인기를 줄게. 너 기타 잘 치지. 너 노래 잘하지. 너 피아노 잘 치지. 너 색소폰 잘 불지. 너 잘하지. 그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써. 그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위해서 젊으면 쓰는 대로, 돈은 쓰는 대로 세상은 여러분에게 줍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것을. 인기를 주고 명예를 주고 지위를 줘요. 그러나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상에 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대주를 쫓아버려요. 여러분이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상대를 안 해준다고요. 그래야 말하기를 정승이 개가 죽으면은 집에서 문전 성씨가 죽으면 정승이 죽으면은 개 한 마리도 안 온다고.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내놓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만큼 내게 옵니다. 아니 더 오지요. 그럼 내가 줄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을 아는 순간에는 누구도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 망하면은 차 더 좋은 걸로 바꾼대요. 양복 더 좋은 걸로 입는데요. 그래야 그나마 자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을 안 바꾼다고 그러죠.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얼마나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늘 지금 나의 형편은 이렇지만 이 형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감사하고 내일을 생각하며 행복한 겁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한국교회 사람들 맨날 많이 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왜 한국 교인들은 많이 우냐고. 저도 여러분이 많이 울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운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모르나 보죠? 부활을 생각하면 웃어야 되고 그 즐겁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어야 되는데 늘 십자가만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준 이 형편과 조건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생각하면 즐겁죠. 내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앞에 있고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요. 여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가진 것으로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갖다 줄 미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여러분이 다 쓰고 하니 아무리 건강한 뭐합니까? 그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뭐예요? 그 명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음식을 문제에서는 지혜롭게 비켜가고 죽음의 문 앞에서는 그리 아니하실 줄 알고 단호하고 그래서 언제 단호해야 될지 언제 부드러워야 할지 그래서 다니엘은 그 평생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올해가 다 이미 벌써 오늘이 13일이니까 14, 15일 예배 드리고 나면 2주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이제 올해가 2주가 남았다고요.
이제 결산을 했다. 올해 결산을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산서를 할 적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요, 많은 결산서를 써봅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정리해봅니다. 과연 내 이 올해의 계산서가 적자냐 흑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적자냐 흑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떠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매듭을 짓고 어떤 부분은 매듭을 지을 적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잘라야 할 부분이 있고 더 이상 밀어두지 않고 잘라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더 이상 또 돌아갈 필요가 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그 어린 10대, 이때 다니엘 나이 10대입니다. 이 10대가 가지고 있는 발랄함, 10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 10대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러면서도 그 10대의 다니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권세, 여기에서 그 길을 잘 비켜가고 있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실 때에요, 정말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용감할 때 용감하고 지혜로울 때 지혜롭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아닌 내 모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친구를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어려움에서 삽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초등학교 꼬마한테 물어보시면 너 인생 어떠냐 그랬더니 평생이 힘들어요. 8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평생이 힘들대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요새 애들이 그런 말 써더니 아닌 건지 지 8살짜리가 인생이란 말을 씁니다. 지 인생이 뭐가 있다고. 근데 그 인생이 힘들대요. 8살짜리가 힘든 인생이면 80 인생도 힘듭니다. 그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시간이 안 가는 줄 압니까? 어린아이들은 맨날 친구하고 놀다가 차 앞에 턱 밑에 앉아가 난 언제 어른이 될지 그러고 있다고요. 왜 시간이 안 가는 줄 압니까? 왜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줄 압니까? 꼬마들은요, 노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공부는 하기 싫고, 노는 것도 맨날 같은 놈하고 노니까 노는 거니까 놀고 친구들과 혼자 하는 심심하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어른이 되면 할 일이 많아요. 아버지 노릇해야지, 직장 노릇해야지, 친구 노릇해야지 하다 월화수목금 월이면 금요일이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도 없는데 만나자는 사람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정신없이 바쁘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7, 80대면요, 뭐 나이가 80대면 80으로 간다. 그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80대면 진짜 안 가요. 할 일 없습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식들 안 왔다고 소리나 지르고요. 자기들이 잘 돌보지 않아서 화가 냅니다. 나이가 60대까지는 바빠요. 근데 70 넘어가면 별로 안 바쁩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싫어져요. 막. 그러니 7, 80대 인생이나 7, 8살 인생이 똑같은 겁니다. 그거. 그러니 또 어느 인생이라고 쉬운 인생이 있고 어느 인생이라고 어려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서요, 그냥 다 놓으세요. 다 놓으세요. 편안하게 놓으시고 오늘을 기쁘고 오늘을 즐겁게 감사하면서 내일을 기대하세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내일에 대한 감사, 내일에 대한 기쁨, 오늘에 대한 감사, 이게 합쳐지면 행복이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한 파고가 와도, 세상의 파고가 아무리 험해도 여러분을 덮어 씌울 만한 파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승리하시고요.